2023년 10월 22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람 왕 베나닷이 시리아 연합군을 모아서 아람과 시리아 같은 말입니다. 아마 지방 이용주들이 좀 됐겠죠. 그들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포위한 다음에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은금과 니들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장로들과 상의합니다. 근데 그때 장로들은 결사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구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그거 들어준다라고 해도 나라가 깡통이 될 것은 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요구 조건에서 끝나겠습니까? 현 정권을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고 꼭두각시 정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생명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 조건은 그냥 나와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히 상대가 안 될 줄 알지만 요구 조건 자체가 너무 극한의 요구니까 2판 4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쥐동 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라들어서 이렇게 mov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지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코너에 몰린 이 적을 막 모을 때는요 항상 한 곳을 이렇게 터주고 몰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배수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죽기 살기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겨도 아군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싸울 때는 상대방의 퇴로를 막지 말아야 상대방이 살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창과 칼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최고의 전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코너에 몰고 압박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같기 때문에 오히려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자 그런 악만 남은 그런 이 모습이죠. 제 주변에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 이야기하기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이 출판사에서 책을 언제까지 써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넉넉한 시간이 처음에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책이 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6개월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되면 5개월 동안은 목차도 제대로 못 잡고 시간만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은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써진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1개월 정도 남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 출판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30일, 그다음에 뭐 20일, 점점 시간이 줄어들죠. 출판사의 압박 강도는 점차 세워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밤낮 없이 글이 써진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책 쓰는 일에 정말 온 집중력이 다 그쪽으로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창의력과 뭐 정보, 이 지식 등이 정말 기적처럼 발휘가 돼가지고 글이 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최고의 긴장 속에 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가서 신병 훈련 마치고 내무반에 배속이 돼서 가보니까 바로 제 고참이 종이 하나를 줍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 그 부대원들이 그 당시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의 뭐 이름, 뭐 계급, 기수, 또 이렇게 몇 기인지,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근무처 이렇게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은석 병장님 병 450기 5월 20일 생일이죠. 군악대에 계십니다. 아니면 또 뭐 보급대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여 명을 5일 만에 외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다 외웁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려고는 했어요. 근데 불가능했죠. 근데 중간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고참이 와서 이렇게 묻는데 이게 외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 동기가 이제 3명 정도 됐는데 전부 다 버벅대니까 일단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박아 그래. 머리 박아. 그리고 야전사부를 이렇게 몇 대 맞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후에 이제 머리 박으면서 외우라고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안 외워지던 게 몇 대 맞고 이렇게 머리 박으면서 외우니까 그날 전부 다 외웠다니까요. 저는 그때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스스로의 잠재력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네 안에는 내가 너한테 준 능력과 이렇게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너에 몰려서 힘겨운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난 후에 아람 군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긴장 풀고 보니까 술 마시고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성을 이렇게 공성했다면, 공격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요 그냥 쉽게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람 왕이 술 마시고 이게 경계를 다 풀어버리고 축하 파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미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는 내일 알 수 있겠지만 뭐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팅 선수가 아직 골점을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레모니를 먼저 해요. 먼저 축배를 먼저 마신 거죠. 그러다가 1등 놓쳐버렸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0.01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안 난 거죠. 그냥 끝까지 달렸다면 우리 한국이 승리했을 텐데 방심하다가 당한 겁니다. 방심하다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어떤 회사가 내건 어떤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달성했겠죠. 그래서 달성해서 축하 파티를 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축하합니다, 먹고 마십시다,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경쟁 업체는 우리를 따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야간 작업하면서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목표는 이겁니다. 다음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한 거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러니까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마지막 이 골라인을 넘어설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이루었다, 이거는 주님만 하실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런데 무엇에 실패한 군인은 무엇이라고요? 배식 아닙니다. 배식. 그 배식이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방위 출신일 것이고, 배식이 아니고 그것은 사주 경계입니다.
사주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막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뭐 설마 오늘 오겠어? 그러면서 이 사주 경계를 태만하게 하면 군대 전체를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게 하고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계병이 뚫리면은요 다 뚫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주 경계, 말씀의 사주 경계,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사주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열정적으로. 근데 여러분의 영성은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가 이미 망가져 있다니까요. 근데 충만한 것처럼 하루하루 정말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끈을 조이십시오. 기도가 막혀 있다면 시간 내서 기도원에 가시든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는데 삶에 뭐가 뚫리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하시든지 뚫릴 때까지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현재 압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면 저희는 믿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돌파해내고, 또한 이 돌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영적인 고갈이 있고 기도가 막혀 있고 말씀도 막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서 기도도 뚫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내 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고백하여